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자,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에 있든지 마음의 각오, 다짐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한 번씩 진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탁 부딪힌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또 기적이 일어나는 때요, 운명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진한 은혜가 내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한 번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 이 한순간의 축복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경험하지 못하면 또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해답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두로 지방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거기 살던 헬라 여인,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고 큰 은총을 덧입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짤막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두로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던 3년 가운데 꼭 한번 이방 땅에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유다의 벽을 넘어서 이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환점의 순간이죠. 그래서 한 번의 큰 감동, 큰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던지 모르겠습니다. 두로는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두로 지방은, 요세푸스는 이 성경 이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옛날에 우리 삼국사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있었던 때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세푸스는 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살던 땅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항상 두로와 시돈이 따라 나오죠. 시돈은 옆 동네인데 그 시돈에는 악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싫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다고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생한다고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이에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께 나온다는 사실도 파격적인 일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도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 앞에 일부러 나온 것이죠. 어떤 소문을 들었냐?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낫는다 하더라.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더라. 야,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올 때 지금 기회다. 예수님 만나면 내 딸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다가 멈춰서서 그 사람을 만나주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확 부딪히기만 하면 내게 있던 모든 문제, 그런 것들은 싹 해결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는 비결, 복을 받는 비결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만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오늘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부엌에도 너무 덥고 막 쓰러질 만한처럼 막 그렇다 해서 에어컨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 에어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는데 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선풍기를 지금 하나 달아놨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싹 가는 선풍기를. 그리고 또 이렇게 저 주방에 하고 또 소리가 안 난다고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해결하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해결이 잘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있고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여인, 제가 생각할 때, 야,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말도 못하고 참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어디 가서 할까 막 이런 것을 걱정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잘 받아들이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내 인생의 운명을 가를 그 한 번의 기적을 보고자 하면 내게 일어나는 악조건을 견디고 이겨내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어떤 악조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각자가 본 바를 다르게 기록해 놨잖아요. 마태가 그때 이렇게 봤을 때에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잊기까지 많은 장벽이,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방 여인이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또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좀 밀치면서 이러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사람으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좀 서운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자 카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침묵에 부딪힌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침묵 자체가 응답이라고 꼭 알고 내 믿음이 자라야 할 시간이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알고 불평하지 말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서면 은혜는 끝입니다. 왜?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리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원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건 나의 선택이지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좋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좋은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께 달려나와 외칩니다.
야,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같이 한번 우리 그 여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세 마디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지금 이 신약의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달리 어렵고 힘들고 뭐라 그래, 물 쏟아지는 뭐라 그러지? 쏟아진 물이 어떻게 실수해서 쏟아졌다. 속이 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닦으려고 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 여러분 지금 다 이 설명하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생각을 했으면 이미 다 껐겠지.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빨리 끄면 되고 또 그 다음 조치를 좀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또 예배 시간 저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해도 우리가 다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정신제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박영준 목사 저를 불쌍히 여겨줘. 나를 불쌍히 여겨줘. 우리의 기도는 늘 이래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또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쏟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미리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로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참 대단하다,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요. 받아주실 만도 한데 여전히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 것일까? 응답이 지연되고 삶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갈 때, 매달려도 무거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떤 때냐? 믿음이 성장할 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무거운 침묵, 그리고 제자들의 차가운 냉대 앞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계속 울부짖었어요. 계속 울부짖었다. 예수님은 더욱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25절에 보면 엎드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 용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 엎드리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밀쳐내면 또 가서 엎드리고 또 가서 엎드리고 또 부르짖고 했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이 있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매달리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그것이 바로 엎드리니 계속 용법의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연,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가슴 아린 사연을 안고 오늘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시고 잘 하십시오, 이렇게 힘내십시오, 그렇게 해줘서 제가 위로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지 않던 일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냥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오래 잘 믿었다 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철야 예배도 나오고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러다가 잘 믿었다 오래 믿는다 싶으면 안 나와. 잘 못 믿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분명히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꾸준히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나온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너 율법 때문에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지키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 오늘 암송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 땅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씨름하듯이 그렇게 살아내라는 소리예요. 그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많이 하지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머물렀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 앞에 건 다 참아. 요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참았으면 그냥 끝까지 잘 참아야 돼요. 우리는. 한번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모든 것 십자가로 넘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아까도 일부러 뒤에 이렇게 안내자들 힘 좀 실어주려고 보내는 대로 가라고. 이소양 집사님 저 이렇게 앞으로 안 올라 그러길래 그냥 보내주는 대로 가라고. 내 자리가 뒷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고명채 집사는 앞으로 얼마나 잘 와가지고 강혜진 집사하고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니 너무 복이. 지금 고명채 집사 나봐. 지금 좀 잡을 때 됐는데 꼭 우리 아들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어떨 때는요 이렇게 자리 때문에 시험 받아 안 나와요. 여기 앞에 이렇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옛날에 왔는데 자리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그만 뭔 소리 했던 것 때문에 시험 받아 안 나오더라고. 나 진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 아니면 저기 앉으면 되고 또 매번 이렇게 자리를 좀 바꿔가면서 앉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자리에 이렇게 늘 앉던 자리에 이렇게 가보니까 강은묵 장로님 자리가 뺏겼어요. 우리 처한테 새벽 기도 때 저기 이렇게 앉다가 보니까 아내가 저기 또 산부 예배도 이제 예배를 2번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산부 예배도 앉다가 보니까 저쪽이 편했는지 저 가서 뚝 앉아 있으니까 아무 불평도 없이 이쪽으로 와서 앉더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저기 앉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나를 개라고 그렇게 얼마나 시험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찬양을 지은 분이 지금 디자인 회사 여자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정말 디자인 회사를 잘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하고 학대 비슷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 고백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 아닙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마음과 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삶의 상황은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나는 받아들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절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항변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항변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사실은 무엇이든지 확신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옛날 같으면 막 고집도 부리고 맞다고 이렇게 젊을 때는 참 그랬는데 요즘은 기억이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린 게 많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 놓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예? 냉장고 안에서 핸드폰 꺼낸 분들 혹시 여기 있죠? 예? 아직 저는 냉장고 안에서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래 어쨌든 확신할 수 없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저 하나님 오늘 여기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한번 냉장고에서 꺼냈다고 그걸 가지고 치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냥 옛날 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이성, 항변하지 않은 이 여인의 믿음은 내 경험, 이성, 감정에 맞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릇에 먹을 것을 담아 그 거실을 막 뛰다니다가 이것저것 막 흘립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달려가서 얼싸줬다 핥아 먹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우리 보기엔 더럽지만은 강아지 입장에서는 땡큐죠. 밖에 있는 개똥 똥도 먹는 판에 아이가 먹는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거는 좋아도 너무 좋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진짜 귀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 삶에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주여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제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깨어진 것들이 회복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과 개미 어떤 그런 것으로 표현해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뭐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개미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쌀알 반쪽 되는 것 같은 걸 두 명이 낑낑거리면서 막 그 두 마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하고 종이 다르잖아요, 종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만물의 영장 사람이고 개미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죠. 딱 보고 있다가 내가 어릴 때 딱 보고 참 열심히도 산다 하는 마음에 내가 그래 열심히 사니까 기적을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집에 가가지고 밥숟가락 한 탁 퍼가지고 왜 철버덕 큰 산이 하나 쌓인 거예요. 어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개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면 이미 개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오묘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은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봐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아이, 나보다 못한 하나님을 뭘 믿어? 뭘 이해를 해? 그런 일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 보여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산만한 그런 밥이 있으니까 다. 그래서 온 동네 개미들이 잔치를 벌리 다 끌고 와서 제 마음속에 이 개미야, 봤지? 내가 흘린 부스러기 한 숟갈이면 너희들은 겨울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 뭐 그냥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우리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마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다음 주일에 이제 암송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면 소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여 하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여인이여 이런 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을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메가톤급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길목에 이 여인의 믿음이 이방의 복음을 확산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기도, 헌신,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메가톤급 믿음을 주어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귀신이 쫓겨나는 딸에게 씌어있는 그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